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우리가 나누고 있는 민수기는 모세오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애굽에서 종과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구원하여 주셨죠. 특별히 완악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바로 왕의 마음은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장자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 애굽 지역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장자만큼은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집,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은 넘어가게 된다, 유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실제로 죽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집들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고 애굽의 장자들은 첫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바로 왕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성공하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첫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처음 난 마다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고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장자들을 계수하죠. 오늘 말씀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장손의 장자의 수는 총 22,273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 큰 영광이자 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22,237명의 이스라엘의 장자를 받는 대신 레위인을 대속하여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 레위인을 받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인데 이 영광과 축복을 레위인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후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성막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럼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받으신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결정적 이유를 출애굽 32장의 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경건한 심령과 태도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문제는 참을성 없었던 이스라엘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금송아지라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겨우 마음을 돌이키셨죠. 이에 모세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구하고 찾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너희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나아간 거예요?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하나님 곁에 나아갔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과 형제와 친구를 죽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손과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내게 됐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레위 지파, 레위인의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셨죠. 신명기 10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가 무언가를 잘해서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헌신되었던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들을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 레위인을 내가 받고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 전체보다 273명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레위인의 수가 273명만큼 더 적으면 273명만큼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속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오늘 말씀 46절과 47절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레위인이 부족하여 대속하지 못하는 자들을 속전으로, 제물로, 돈으로 메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레위인의 수를 맞추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중에 한 사람도 대속하지 못한 사람이 없게 만들라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레위인만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헌신된 레위인을 통해 대속하고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장자들 대신 누구를 받아주신 거예요? 레위인. 그러니 레위인은 드려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광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장자들은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레위인은 거기에 대속되었으니 더더욱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입니까? 우리 역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럼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역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나아가 장자와 같이, 더 나아가 레위인과 같이 조금 더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세상에 빠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특별히 장자들의 생명을 살려두사 그들의 생명을 받는 것 대신 레위인을 받아주심에 그들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고 장자들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장자들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히 쓰임받고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